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 기간 이와 같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나는 정말 못 살고 싶어, 나는 정말 못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부분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기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고, 또한 때로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중국의 철학자인 자오스린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 책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 몸도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삶의 방향을 찾아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찾아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자오스린이라는 철학자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에게도 적용해 보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잘 믿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도답게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로서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방향,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방향을 찾아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을 때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성도답게 잘 믿는 것이고, 성도답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신앙과 삶의 방향을 찾아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을 때 잘 믿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과 삶의 방향을 성경에서 찾아야 성도답게 잘 믿을 수 있고, 성도답게 잘 믿으며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도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잘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답게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방향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도답게 잘 믿고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고린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문제가 많은 도시였죠. 고린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문제가 많은 도시, 즉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람을 좋게 보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만큼 이 고린도는 아주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만약에 구약의 성경에 말하는 것을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고린도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음란한 곳이었고 자유를 넘어서 방종했던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방탕하고 무절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왜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 세상에서 그 무질서한 그 모습들, 자유를 넘어서 방종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음란했던 모습들, 방탕하고 무절제했던 그 모습들, 그 병적이고 그 타락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만약에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변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저 교회는 정말 은사가 충만해. 매 예배 때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방언을 하고 또한 막 그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통해서 막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세상의 그 타락한 그 문화들, 그 세상의 그 병적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교회이고 대단한 교회이고 또한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정말 병적인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였던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쪼개져 있는 교회였죠.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 4개의 또 다른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파대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선택해야지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베드로파는 베드로파대로 우리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안 배웠다, 그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 이게 맞다, 교회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파는 바울파대로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거는 바울의 정신도 아니고 바울이 꿈꾸고 있는 교회도 아니다. 그거 다 틀렸다. 그거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보다 성경적인 지식도 더 많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도 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대로 바울 그 사람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성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볼로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파에게 따지고 베드로파에게 따지고 바울파에게 따지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각자가 자기 신앙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들만 맞다고,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자기들만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차라리 너희들 그냥 4개로 나누어져서 각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교회가 안전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4개로 쪼개진 그 여러 파들이 있었지만 너희들 차라리 그냥 나눠져라, 쪼개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각자 우리의 신체가 다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함께 해야 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4개로 찢어진 쪼개진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차라리 그냥 찢어져라, 그냥 헤어져라, 그냥 나눠져서 그냥 너희들끼리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만들어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만들어주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성도가 성도답게 잘 믿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잘 믿는 것이 그리고 믿고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잘 믿고 잘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방향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도답게 잘 믿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믿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성도답게 잘 믿고 잘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답게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이 되어야
잘 믿고 잘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모든 인간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탄의 주권적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영역으로 옮겨졌다. 사탄의 주권적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항상 고백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항상 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섬김이 가장 온전한 자유입니다. 당신을 섬김이 가장 온전한 자유입니다. 라고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매일 그렇게 매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 종됨을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종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종이 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신앙의 방향성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누가 종되라고 시켜서 말해줘서 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이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적용해 보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종이 되겠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종이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 종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제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수종들다, 섬기다, 봉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예에게, 종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이죠. 예수님도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들을 내려놓으시기까지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종 취급한다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하대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 종이야? 누군가가 나에게 뭘 지시하고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또한 명령하듯이 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면 내가 당신 종이야.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종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뭐 이렇게 제가 무리한 것들을 제 아내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죠. 명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 종이야. 내가 뭐 비서야.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습니다. 종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고자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답게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기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내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되는 것이 힘들고 스스로 종되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잘 믿고 잘 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성도답게 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둘째로, 자신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더 많은 사람의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자, 바르게 성장하고자 자신을 내려놓아야 성도가 성도답게
잘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율법 아래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니야. 율법은 틀렸어. 율법은 안 지켜도 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율법 아래 없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함으로 율법 아래 없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는 정말 그들의 모습처럼 신앙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와 같은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더불어 함께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의 방향과 복음의 정신은 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틀렸다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틀렸다고 섞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약한 자들에게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신앙 수준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답게 잘 믿는 것은 자기만 맞다고, 자기 생각만, 자기 신앙의 수준만 맞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 그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다 틀렸다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신앙 수준까지도 내려놓고 약한 자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약한 자들이 있죠. 또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과 관점이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약한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답게 잘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신의 그 신앙 수준을 내려놓고 자기가 아는 그 성경의 지식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신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불어 함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교회가 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성도답게 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셋째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도답게 잘 믿는 것이고 성도답게 잘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흔히들 우리는 자기가 즐겨하는 그 운동, 스포츠가 있으면 그것에 인생을 비유하여서 이해하기도 하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인생을 골프에 비유해서 삶의 지혜를 그 골프에서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삶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달리기 선수와 그리고 권투 선수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성도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여러분,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시합을 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삽니까? 정말 그 경기에 나가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도, 다 잠자는 시간에도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경기를 준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여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선수로 선발되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로 선발되면 여러분, 그 선수가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이 있는 그날까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합니다.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또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않고, 정말 심지어 자유까지도 다 포기하고 규칙과 룰대로 자신을 그 규칙과 룰에 가두어서 한 가지 목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경기장에 있는 선수처럼 신앙과 삶의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성도는 성도답게 잘 믿기 위해 반드시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 훈련을 함으로 자기에게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잘 믿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책임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고 모든 것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25절에 이 절제라는 이 단어는 자기 자아를, 자기 욕구를 제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종문은 노예로 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도답게 잘 믿기 위해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자아를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복종해야 한다. 노예처럼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제하고 복종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제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절제하고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 절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 내에서 가장 절제하는 집단이 가장 큰 에너지를 보여주었으며 절제하는 집단이 그 사회를 지배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사회를 둘러보니까 결국 지배하는 사람,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절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절제를 잘하는 집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절제와 복종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의 본성을 쳐서 복종케 하는 책임을 다할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신 것,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소극적인 성도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복종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책임하고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고 무관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죄악된 본성대로 살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공동체와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본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는 것은 결코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공동체와 자기 자신과 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